네, 우리는 지난주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이 애굽의 왕 바로와 만나는 장면을 보았죠. 아주 더 가혹해진 그 일과 노동과 관련하여서 바로에게 도움을 호소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오히려 바로의 진노를 마주해야 됐고, 그 바로의 진노가 무엇 때문인지 그 이유도 알게 되죠. 결국 아무 성과 없이 빈손으로, 아니 더 절망적인 상황을 실감하면서 궁을 나오게 됩니다. 이제 이들은 선택을 해야 했습니다. 바로의 그 진노를 가라앉히기 위해서 여호와께 제사드리려는 그 계획을, 애굽을 벗어나려는 계획을 포기할 것인가, 아니면 바로의 그 진노에도 불구하고 점점 혹독해지는 그 삶에도 불구하고 여호와께 제사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의 회복을 위해서 애굽을 떠날 것인지 선택하고 결정해야 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짧은 본문 속에서 그 답을 이스라엘이 내린, 이스라엘의 기록원들, 다른 지도자들이죠, 그들이 내린 결론의 답을 보게 될 겁니다. 오늘 이 시간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말씀 깨닫게 하시는 주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는 복된 시간이기 바랍니다. 19절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기록하는 일을 맡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너희가 매일 만드는 벽돌을 조금도 감하지 못하리라 함을 듣고 화가 몸에 미친 줄 알고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게 되죠. 스스로 벽돌을 만드는 데 필요한 집도 구해야 되고, 게다가 만들어내야 되는, 매일같이 만들어내야 되는 그 벽돌의 개수도 예전처럼 똑같이 만들어야 하는 이 참혹한 가혹해진 현실이 다른 사람이 아닌 애굽의 통치자 바로의 진노 때문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진노가 무엇 때문인지, 누구 때문인지도 알게 된 이스라엘의 기록원들입니다. 모세와 바로의 만남 이후로 상황이 이 지경이 되었다는 것 알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이대로는 상황을 돌이킬 수 없다는 것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 좌절, 절망감 속에서 궁을 나오는 이스라엘의 기록원들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무언가 대책을 세워야 했습니다. 더 늦기 전에 서둘러서 선택을 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다급하게 절망 가운데 궁을 나오는 그들 앞에 누가 서 있습니까? 모세와 아론이 서 있습니다. 20절 보십시오. 같이 읽죠. 시작. 그들이 바로를 떠나 나올 때에 모세와 아론이 길에 서 있는 것을 보고, 아마도 모세와 아론이 이들을 기다렸던 것 같습니다. 모세와 아론 역시 이들 기록원들과 바로의 만남의 결과가 사뭇 궁금했을 겁니다. 무언가 새로운 변수가 생기지는 않았는지, 무언가 바로와 이스라엘의 나름 관리들이죠, 기록원들 사이에 무언가 타협점은 생기지 않았을까, 그런 기대를 가지고 이 기록원들을 기다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 장면은 이런 이스라엘의 기록원들과 모세와 아론의 만남의 장면을 보여줍니다. 그들의 만남을 21절이 이렇게 소개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이스라엘의 기록원들, 지도자들입니다. 그들이 모세와 아론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생각해 보십시오. 좋은 마음이 담긴 표현처럼 들리시는지 아니면 악담처럼 들리시는지요. 현대인의 성경은 본문을 이렇게 번역하는데 보십시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렇게 말하였다. 당신들이 우리를 바로와 그의 신하들에게 눈의 가시처럼 되게 하여 그들에게 우리를 죽일 구실을 주었으니 여호와께서 당신들이 행한 일을 판단하시고 벌하실 것이요. 악담입니다. 한마디로 신의 무서운 저주가 당신들에게, 모세와 아론에게
내리기를 그렇게 빌고 있는 겁니다. 저주를 퍼붓고 있는 겁니다. 천벌을 받을 것이야 라고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이스라엘의 기록원들이 자신들의 지도자, 하나님의 대리자라고 인정했던 모세, 아론을 향해서 이번에는 온갖 원망과 저주를 퍼붓고 있는 겁니다.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자신들이 바로와 그의 신하에게 미운 것이 되었노라 라고 미운 털에 박혔다는 거죠. 그들의 손에 칼을 쥐어주어서 자신들은 이제 죽게 되었노라 라는 그 이유가 그 사람이 미운 털을 박히게 한 사람이 그들의 손에 바로와 그의 신하들의 손에 칼을 쥐어준 사람이 다름이 아니라 모세와 아론 때문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향해서 저주하고 있는 겁니다. 해서 하나님이 그런 모세와 아론을 심판하시기를 벌을 주시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물론 이해가 됩니다.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난 모세로 인해서 하나님이 자신들을 이스라엘을 위해서 보내셨다는 모세로 인해서 오히려 자신들의 삶이 이전과는 말도 되지 않게 험악해진 겁니다. 어려워진 겁니다. 모세로 인해서, 아니 모세 때문에 지금까지 한 번도 겪어보지 못했던 힘겨움을, 난관을 마주하게 된 겁니다. 화가 날만 합니다. 저주를 퍼불만 합니다. 저라도 그랬을 것 같습니다. 오늘 갑자기 나타난 내가 하나님이 보내신 너희들의 지도자야 라는 사람이 자신의 삶을 말도 되지 않게 황폐하게 만들어 버린다면 누구라도 그를 향해서 원망하며 저주할 겁니다. 우리도 그럴 겁니다. 대통령이든 지도자들이 우리의 삶을 힘겹게 한다면 하루아침에 돌변해서 그를 향해서, 그를 뽑았던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돌아서서 그를 향해서 욕할 겁니다. 지지율이 막 떨어질 것이고 결국 대통령직이나 정치인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게 될 겁니다. 그것이 우리들의 인간의 당연한 본성입니다. 이스라엘의 저주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조금 더 냉정하게 생각해 보면 이들의 이런 모세와 아론을 향한 이 원망과 불평과 저주, 그 역시 방향이 틀렸다는, 대상이 완전히 잘못되었다는 것을 이내 쉽게 깨닫게 되어집니다. 바로와 그의 신하들에게 자신들을 향해 휘두를 칼을 쥐어준 것, 그 모세와 아론이 아니었습니다. 원래 바로의 손에는, 원래 애굽의 신하들의 손에는 칼이 쥐어져 있었습니다. 채찍이 들려져 있었습니다. 곧 그것들로 이스라엘을 휘두르고 치고 죽이려는 칼을 원래 그들의 손에 들려 있었습니다. 이제 곧 바로와 그의 신하들은 그 채찍을, 그 칼을 휘둘러서 이스라엘을, 히브리 민족을 말살시킬 겁니다. 오히려 모세와 아론은 그런 바로와 그 신하들로부터 그들이 휘두르려는 그들의 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곳에 온 것입니다. 그 날카로운 칼로부터 이스라엘을 건지기 위해서 여기 와 있는 겁니다. 하지만 마치 방향을 잃은 화살처럼, 관역을 벗어난 화살처럼 이스라엘의 비난이 바로와 애굽이 아니라 모세와 아론을 향하고 있는 겁니다. 때때로 그런 묵상을 해봅니다. 때로 우리들 그리스도인들이, 교회가 그런 억울한 원망의 대상이 될 때 있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리스도인들, 아니 그들은 세상을 그렇게 말하죠. 그리스도인이라고 말도 안 하죠. 예수쟁이 그렇게 말하죠. 때문에 집에 문제가 생기고 사건 사고 끊이지 않는다라는 말 한때 자주 들리기도 했습니다.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 덕분에 우리의 가족들이, 우리의 주변이 평안한 거죠. 우리 덕분입니다. 때로는 개인적으로 보면 나 자신의 게으름과 어리석음, 무지함 이런 것 때문에 일을 잔뜩 망쳐놓고 대뜸 하나님을 원망하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마치 자신이 공부 안 해가지고 시험을 망쳐놓고서는 자기가 공부 안 한 것은 탓하지 않고 부모님 머리가 나빴기 때문에 유전적으로 난 공부할 수 없다라고 부모님 탓하거나 심지어는 하나님을 탓하는 그런 학생들처럼 우리도 간혹 밑도 끝도 없이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의 화살을 쏠 때 있음을 우리는 압니다. 본문에 이스라엘의 기록원들이 그러고 있는 겁니다.
네, 모세와 아론을 향한 이스라엘의 비난은 그 대상이 틀렸습니다. 오히려 모세와 아론 덕분에 자신들은 구원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계속 봅시다. 22절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조금 전 우리는 바로를 향해서 호소하던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았죠. 이번에는 모세가 호소합니다. 하지만 그 대상은, 호소의 대상은 바로가 아니었습니다. 호소의 대상, 모세가 호소하는 그 대상은 하나님이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호소합니다. 주여 어찌하여, 주여 어찌하여. 자신을 향한 이스라엘의 그 비난과 그 저주가 이해되지 않았던 겁니다. 애굽 왕 바로의 반응도 그렇고 이스라엘의 반응도 그렇고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전혀 예상하지 못한 방향으로 상황이 전개되고 있는 겁니다. 분명 그런 상황은 모세의 기대와는 전혀 다른 그런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이해되지 않는 것은 그런 상황을 그냥 두고 보시는 듯한 하나님, 그 하나님이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겁니다. 자신의 이야기,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지만 그것을 단칼에 거절하는 바로의 반응도 이해되지 않고, 그로 인해서 힘겨워진 삶으로 인해서 오히려 자신을 원망하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들도 이해되지 않고, 그런 상황을 그냥 내버려 두고 자신으로 하여금 그 모든 덤터기를 다 쓰게 하시는 하나님도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상황입니다. 말 그대로 어찌하여, 당혹스러운 모세의 심정이 느껴집니다. 이런 비난의 소리가 나 들으려고 이곳 애굽에 온 모세가 아닙니다. 게다가 다른 사람도 아닌 동족 이스라엘의 저주나 들으려고 미디안을 떠나온 모세가 아닙니다. 주여 어찌하여, 어찌하여, 왜? 그런데 모세의 이 답답함, 모세의 이 물음표, 그것은 어쩌면 때로 우리의 답답함, 우리의 호소, 물음 같기도 합니다. 사실 이런 하나님 향한 호소, 모세의 호소는 우리의 호소와 닮아 있습니다. 지난 주간 여러분 자신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이해되지 않는 일 얼마나 있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범일 확대에서 지난날 삶을 돌아보십시오. 도무지 이유를 알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납득되지 않는 하나님의 이해하심 있을 겁니다. 한두 가지가 아닐 겁니다. 때로는 아깝게도 재물을 잃기도 했습니다. 때로는 건강을 잃기도 했습니다. 때로는 사람을 잃기도 하고요. 계획하던 중요한 일을 망치기도 했을 겁니다. 정말 간절히 바라는 것들, 그것이 하루아침에 수포로 돌아가는 일도 경험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답답한 상황, 안타까운 상황, 더 답답하고 더 안타까운 것은 이유를 알 수 없다는 겁니다. 도무지 왜 그런 일들이, 그런 상황이 벌어졌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내 잘못은 아닌 것 같은데, 아무리 생각해도 내 잘못은 아닌 것 같은데, 아무리 생각해도 내 실수는 아닌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손해를 보게 되고 일을 망가뜨리게 되고 건강을 잃게 되고 할 때 왜 하나님은 상황이 그토록 되도록, 그렇게 되도록 만드셨고 그렇게 내버려 두셨을까? 왜 하나님이 도대체 왜, 어찌하여 이런 답답함 때로 있었고 앞으로도 있을 겁니다. 그런 답답함으로 모세가 하나님을 향해서 호소합니다. 이럴 거면 왜 나를 이곳에 오게 하셨습니까?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겠다고 그 일에 제가 필요하시다면서 저로 하여금 이곳에 오게 하지 않았습니까? 오기 싫다는 것, 굳이 오기 싫다는 나를 굳이 오게 하셨는데 이게 뭡니까? 이것이 모세의 호소였습니다. 23절도 봅시다. 같이 읽죠. 시작.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로부터
상황이 이 지경에 되었다는 겁니다.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로부터. 무슨 말일까요?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이 시킨 일 아닙니까? 하나님이 시키지 않았습니까? 바로에게 들어가서 한 말, 어느 것 하나 모세 자신이 하고 싶었던 말이 아니었습니다. 말 한마디 한마디 다 하나님이 시키신 일이었습니다. 아니, 애굽에 오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고, 그 바로의 궁에 들어가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그에게 하라고 하신 말씀도 다 하나님이 시키신 말이죠. 그런데 돌아온 건 오히려 더 심한 애굽의 박해였습니다. 돌아온 건 이전보다 훨씬 더 힘들어진 이스라엘의 삶이었고, 돌아온 건 동족 이스라엘의 비난과 저주였습니다. 이 상황이 나쁘게 되지 않는 겁니다.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로부터 시키신 일 그대로 했는데, 하라는 대로 했는데 이게 뭡니까? 내 마음대로 해서 그랬다라면 내가 이해라도 하지. 내 고집대로 내 생각대로 하다가 일이 망쳤으면 뭔 받아들이기라도 할 텐데, 모세는 그렇지 않았던 겁니다. 답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답답함이 이해가 됩니다. 정말 10분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또 다른 안경을 끼고, 신앙의 믿음의 안경을 끼고 이 상황을 돌아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이 상황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에게 필요했던 것은 하나님을 향한 변치 않는 신뢰였습니다. 상황은 납득이 되지 않지만, 모든 돌아오는 반응은 이해할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에게 필요했던 건 하나님을 향한 변치 않는 신뢰였던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했어야 했습니다. 마치 다니엘 3장 17절의 말씀처럼, 다니엘 3장 17절 18절 말씀 같이 읽죠. 시작.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상황이 내 기대대로 흘러가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내 기대대로 반응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렇게 하시지 아니하실지라도, 사실 참 쉽지 않습니다. 아무나 할 수 있는 그런 고백이 절대로 아닙니다. 누구나 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그런 고백이라면 성경에 기록되지도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적어도 이 수준까지 올라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축복합니다. 우리도 이들처럼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겠노라, 하나님만 섬기겠노라, 그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축복합니다. 어쩌면 더 많은 시간 우리의 삶에는 순풍보다는 오히려 힘겨움이, 비바람이 더 많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늘 순풍의 돛담배처럼 그렇게 순탄한 삶만은 아닐 것입니다. 장애가 있을 수 있습니다. 문제 있을 수 있습니다. 미처 생각하지 못했기 때문에 전혀 예상하지도 못했고 전혀 대비하지도 못했던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렇다고 돌아갈 수도 없고 피해갈 수도 없고 마주해야만 하고 거쳐야만 하는 그런 힘겨운 시간들 있을 겁니다. 모세처럼 답답할 수 있습니다. 억울할 수 있습니다. 남편 바라보면, 아내 바라보면, 아이들 바라보면, 또는 부모 바라보면, 이 상황 바라보면 정말 답이 없는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있죠. 보기만 해도 답답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남편을 보면 정말 답이 없습니다. 아내를 보면 답답합니다. 아이들 보면 한심합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왜 이 상황을 그냥 그렇게 두시는지, 도대체 왜? 이 상황에서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암담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고린도전서 10장 23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분명 하나님께서 피할 길 내실 겁니다.
감당할 시험밖에는 당한 것이 없나니. 때로 우리는 그 시험 자체가 없었으면 더 좋지 않냐 생각하죠. 하나님, 그 시험 아예 면제해 주시면 더 편안하고 더 좋을 텐데 굳이 시험 주셔가지고 그걸 겨우겨우 정말 버겁게 겨우겨우 벗어나고 정말 한 곱이 한 곱이 넘게 하십니까? 그냥 평탄한 꽃길 깔아주시면 더 좋지 않겠습니까? 그게 우리의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시험을 주십니다. 하지만 넘어가게 하시고 그리고 피할 수 있게 하시고 그리고 그를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더 성장하게 하시고 더 성숙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분명 하나님께서 피할 길 내실 것이고 능히 감당하게 하실 겁니다. 그런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그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 믿음.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 믿음의 끈 절대 놓지 마십시오. 하지만 아직 모세의 믿음은 그 수준까지 이르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도 다행스러운 것은, 그래도 희망이 보이는 것은 모세가 다른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들과는 다르게 모세는 여전히 하나님께 매달리고 있었다는 겁니다. 해서 무언가 하나님의 대안이 있을 것임을 우리는 소망하게 되죠. 모세가 하나님의 바짓가랑을 놓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무엇인가 방법을 주시겠구나 그런 소망을 하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매달리십시오. 하나님께 호소하십시오. 그 하나님이 향하는 그 호소 쉬지 마십시오. 중단하지 마십시오. 몇 번 부르짖다가 하나님 도무지 아닌가 보다 중단하지 마십시오. 끝까지 매달리십시오. 그럼 분명 하나님의 답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느껴질 겁니다. 물론 우리는 압니다. 이후 여러 시간과 과정을 거치면서 모세는 점점 그의 믿음이 든든해져 갑니다. 그 어떤 어려움에도 흔들리지 않는, 그 어떤 풍파에도 흔들리지 않는 정말 뿌리 깊은 믿음으로 모세의 믿음이 성장하게 되죠.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우리는 애굽 왕 바로뿐 아니라 심지어 동족 이스라엘로부터도 외면당하고, 외면 정도가 아니라 저주의 말을 듣게 되어지는 모세와 아론의 모습을, 그들의 답답함을 마주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주여 어찌하여 라며 호소하며 그 억울함을, 답답함을 쏟아붓는 모세의 모습을 마주하게 됩니다. 어쩌면 저와 여러분의 삶도 그럴 수 있습니다.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순간들, 그런 일들 있을 수 있습니다. 해서 그저 하나님 앞에 주님 왜요? 왜 그렇게 하십니까? 라고, 나라에 어떻게 하라고요? 라고 그 답답함과 억울함이 가득할 때 있죠.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변치 않고 우리에게 필요한 모습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분명 선한 목자이신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가장 선하게 피할 길을 내실 것이고 그 상황을 인도해 가실 겁니다. 분명 하나님께서 가장 선하게 저와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실 겁니다. 그래서 또 한 주간 그 하나님의 선하심이,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저와 여러분을 떠나지 않는 그런 삶이기를 소원합니다. 해서 그 하나님을 인하여서 정말로 평안 가득한, 세상 그 어디에서도 맛볼 수 없는 주의 평안이 가득한 저와 여러분의 한 주간이고 우리의 가정이고 우리 일터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